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시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철이라서 비가 많이 오니까 피해 가지 않도록, 또 어른들 넘어지지 않도록 빗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1편, 112편, 113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시편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뜻이고요. 예배 때 이제 그 인도자와 회중들이 이제 먹이고 받으면서 선창하면 후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들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구약에서는 이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이제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래서 그가 의인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개념에서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고요. 신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즐거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도이고 또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땅에서 강성하고 복이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들이 땅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영구히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법을 이렇게 지키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인과 의인의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하고 그들에게 복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도가 계속해서 펼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흑암 중에 빛으로 비추시고 그분은 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의인의 또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어둠 중에 빛 되시고 사망 중에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의인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뭐 부모를 닮아간다. 이 외모도 체형도 음식 먹는 것도 부모를 닮아가지만 또 어떤 것은 성품도 습관도 이렇게 닮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우리가 의로워서라기보다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고요. 그 일을 정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시편 11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그 자녀들을 주시고 즐겁게 하시는 어머니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를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인은 역시 그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고요, 또 구워주는 자이고, 또 그가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그가 대신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가 역시 자신의 것으로 빈궁한 자들을 돌보니 하나님이 그의 의를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은 그냥 없어지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님의 집에 영구히 기억된다. 구약 성경에 곳곳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시편에서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도다. 그의 뿔이 영광이거든요. 그의 뿔을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래서 또 의인은 뭐냐 하면 신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 계속 마음이 흔들리면 평강이 깨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슨 일이 또 있으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근데 그런 성도는, 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의인이 아닌 자들, 그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의인들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악인이 형통한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으나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망도 빈궁이나 곤핍함이나 적신이나 또 그 어떤 핍박이나 심지어 장래일이나 천사도 사망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정한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라.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그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은 명확하게 갈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을 영구히 들지만 악인은 이를 갈며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회중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중들의 고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의인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며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분을 즐거워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기쁜 일이 더 많을까요? 슬픈 일이 더 많을까요? 즐거운 일이 더 많을까요? 속상한 일이 더 많을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반반이래요. 반반인데 나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이 더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슬픈 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자존감,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보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신지를 견고히 세운 사람은 외부의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없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 신지를 견고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가 평강의 평강으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은 복 주시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왜냐하면 의인의 집이 계속되어야 하나님의 공도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1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의인의 삶, 성도의 삶, 또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악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의 악한 성향을 자극하고 도발하여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그의 의로운 행위가 기여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인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며 그 의로운 자들의 자손들을 어찌 돌보지 아니하며 그의 의로움을 영구히 기억하며 그의 뿔을 높이 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믿음 안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오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